결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과 여는 서로에게 완벽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게 아닙니다. 어떤 문화에 의해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사람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겪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이란, 그래서 이 결혼이란 계약은요, 인간의 계약 이상의 것입니다. 우정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결혼한 부부에게서 신비한 연합을 만들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는 모든 우주 만물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지으신 빛뿐 아니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물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둘째 날을 빼고는 모두 보시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만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1장에서는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평가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2장과 스토리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짐승과 사람을 지은 후 모든 일을 마치시고 2장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2장 4절부터 단락이 바뀌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 하와를 따로 지으심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요약으로 기록되었고요. 2장은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이라고는 아담 혼자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지으신 대로 이미 짝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대로 지으셔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만은 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홀로 지으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셔서 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지정이 활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짝없는 존재의 외로움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아담에게로 다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아담이 다 그 모든 동물, 생물들을 다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땅을 경작해 농사도 짓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짝이 있어 어울리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나 아담은요 외로워했어요. 그 많은 동물, 생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을 다스렸지만 정작 자신에게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도 다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만 지으셨을까 종종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짝이라고 등장하는 첫 표현은요, 돕는 배필입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자 이 돕는 배필이란 이 풀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여자를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성은 남성을 돕는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못됐다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성 무월자가 아니냐라는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반감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라든지 어머니 성품이 있다고 하면서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부상하기도 했지요. 20세기 들어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인 것은 모두가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그 단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사실 남자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야만 한다는 것이지 여성이 남성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하등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티신품이 더 좋듯이 그렇잖아요. 가장 최신에 나온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더 늦게 지은 여성이 더 업그레이드된 우월한 존재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튼 부부가 하나가 되어 부족한 남자를 도움으로 그래야 완성된 한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맞는 배필이란 번역을 선호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가톨릭 성경은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알맞은 협력자라고 풀이했고요. 공동 번역은 돕는 배필을 이를 거둘 짝으로 풀이했으며 표준세 번역은요,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시은 성경은요, 그를 도울 짝이라 번역하였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에제르 크네 그도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지지자를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어 에제르를 사용하였습니다. 에제르의 동사형은 아짜르인데요. 아짜르는 무슨 뜻이냐?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네 그도는 짝을 이루는 대등한, 동등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해주며 외로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짓는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재료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신 후 바로 여자도 흙으로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남녀가 일심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는 놀라운 주석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 위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고 말이죠. 매튜 헨리는 갈빗대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관을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것은 부부의 가장 깊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 앞에 여자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자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최후에 지어진 것이기에 바로 이 여성, 하나님의 가장 좋은 작품이 이 여성이라 말하곤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남자가 드디어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설레고 흥분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존재가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나랑 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아름다우니 말입니다. 정말 아담은 너무나도 이 하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와 결실을 맺어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떠나다는 이 히브리어로 아짜브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는 포기하다, 저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는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 거리든 정서적 거리든 경제적 독립이든 간에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미로서 결혼한 남자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닌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데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야 하지만 이 새로운 가정을 우선하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합하다, 연합하다는 뜻은요. 그 말은요. 다바크라고 히브리어로는 다바크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것은 계약을 맺다,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계약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서로 간에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잘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백성은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둘의 관계가 이렇게 잘 맞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도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식 때 혼인서약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핵심은 상대를 향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없어지면 계약을 이행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부부간의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도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과 삶의 방식 등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인 부부는 평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의미에서의 결합이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남편과 아내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간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피차 복종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독려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의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강한 결속력을 가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범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누가 본다고? 아무도 없는데 고작 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여태껏 서로를 다 봐와놓고는 갑자기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타게 된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깨지게 됐고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는 숨길 게 생긴 것입니다. 어떤 선이 생겼어요. 넘지 못할 선이 생긴 것이죠. 가장 깊은 친밀감이 깨지고 이제는 소통이 막히며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세계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죄가 인간 영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오직 자신만을 향한 강한 이기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부부간에도 관계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만드신 제도도 인간이 망치면 선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또 가정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20일을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결혼제도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본성으로 가지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심,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최초의 제도입니다. 부부관계를 해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구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정말 서로가 결합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부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최초의 인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창조세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 가정은 화목과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하나됨을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최소한의 기초인 것이죠. 기초 단위인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배울 때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맞닥뜨려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는 사랑이 샘솟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가정의 사랑은 서로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지키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면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둘 다 당연히 사랑 안 하면 이미 깨지는 것이죠. 누구는 받기만 하고 누구는 주기만 하면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상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존재해야 강한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인간의 음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